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일들은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를 오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햇빛을 내리쬐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김도 매고 또 봉지도 싸고,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루 기도 20분 하라고 했을 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 20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20분 기도하면 돼요. 올해 성경 하루에 5장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5장 읽으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시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어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의술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전이 되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이라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환자들이 요즘에도 50명, 60명이에요. 10명까지 10명 이하로 내려갔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기도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래도 우리 집은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지켜도 허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60만 군인들이 또 전 국민이 지킨다고 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문제는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마음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서 건강치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너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또 이해하셔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에너지와 능력으로 시간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예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자식 문제만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식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면요, 통제 밖으로 나가면 부모가 실망해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는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근데요, 효도는요, 순종의 문제.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요, 순종의 문제죠. 그냥 토요일날 준비하고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주일 잘 성수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해도 되지만 그냥 나오면 돼요. 그 갈등할 필요 없어요. 주일 성수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많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열망은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평생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특수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것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앞에 TV 보고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있습니까?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이게 다 포함이 돼서 5가지 기능이 함께 포함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집에서 TV만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하나는 그것도요 어려워요. 집중이 됩니까?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70% 이상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다고 어느 한 교단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집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분은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사모하는 분이에요. 사모하지 않는 분은 전화도 안 해요. 사실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철박한 분은 나오고는 싶은데 교회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세요.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성도들과 대화 거의 안 하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드리기가 여의치 않으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요.
순종의 문제.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요 순종의 문제지. 기도해야 아멘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멘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은혜가 되면,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순종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무슨 문제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의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요 순종의 문제.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 마음이 있고 할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믿는 자에게는 순종의 문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감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순종의 문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이 말이 걸려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게 범사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믿는 자는 할 수 있으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말하면 우습다 그래요. 웃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감옥에는 있지만 그는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격리된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의 가장 주 핵심은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장소적인 교도소 안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감옥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에서 내 스스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 사회적 격리 거리를 두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감옥이죠. 사회와 격리되고 사람과 격리된 것이 감옥.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항상 감사.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방법밖에 없나? 바울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옥에서 나올 때 감사해요. 감옥에서 나올 때 감사죠. 일이 꼬일 때, 일이 잘 될 때가 감사죠. 아플 때가 감사가 아니라 건강해졌을 때가 감사죠.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격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밖에 성도들은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감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에서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인색한 감사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감사하지 말고, 보세요, 넘치는 감사를 하라. 여러분, 넘치는 감사하래요. 겨우 그냥 생각 없이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 여러분, 넘친다는 게요, 이 컵을 보면은 컵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러면 넘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컵 위에까지 차는 게 넘치는 겁니까? 아니죠. 넘친다는 거는 이 컵에 물이 꽉 차고 그다음에 흘러내릴 정도, 그 정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99%가 찬 것도 아니에요. 100%가 찬 것을 넘친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00%다 차고, 그리고서 차고 넘쳐야 돼요. 100% 꽉 차고 그 이상의 110, 120%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일상생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없고요,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입만 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요, 넘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환경을 보면 감사가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감사하면 하나님이 수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래.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수지 맞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결국은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면 내게 유익이 돼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0.3초의 기적이라. 1초도 아니에요. 0.3초의 기적. 0.3초.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는요 1초도 안 걸리는데 0.3초 걸려요. 근데 그 0.3초 들여서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0.3초마다 감사하면요 순간순간 분초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0.3초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0.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 그 감사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결국은 내 병을 바꾸고 병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경애 간호사라고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그런 간호사가 어느 신문에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 올린 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요.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그 미국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몇십 배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방호복을 입고 매일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경험한 걸 보니까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음성 판정이 뭡니까? 병에 안 걸린 거를 말해요. 양성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안 걸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다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도 증상이 없거나 감기 증상만 거치고 치료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요 세계가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바이러스가 강해도 면역력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를 좀 만나도 대면을 해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의술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백신을 치료제를 빨리 개발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문제는요 면역력 싸움이. 어르신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잘 잡수셔야 돼요. 식생활이 중요해요. 아유 먹기 싫어 밥맛 없어. 그래서 모래 밥 말아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있는 대로 배 터지게 잡수세요. 잘 잡수셔야 돼요. 잘 잡수셔야 건강해져요. 어르신들은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좀 풍만하면 어때? 어디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갈 거요? 몸매 그지 마요. 잘 잡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집에서 환기도 여러 번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갖추시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문제는 마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면역력이에요. 이 김경애 간호사가 그의 삶에 지금 체험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면역력이 있다더라. 감사가 최고의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식생활도 휴식도 적당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니 운동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무슨 이 모양이야 뭐 그러면서 운동해봐요. 소용없어요. 식사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드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이길 수 있어요. 감사만이 해결책이에요. 이런 상황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가려나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접어두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감사의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확진자를 만났어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성서적이에요. 마지막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나와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의 상황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죠? 전파력이 놀라우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 바이러스예요. 죄 바이러스. 이건 사망에 이르러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 바이러스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죄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이 좀 감사할 수 없는 감옥의 상황이라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20절 한 절이 오묘하고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때로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목하고, 이미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감사의 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힘,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 하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현재 우리는 저 말씀이 나하고 내 지금의 상황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몰을 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저 말씀이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답은요, 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았으니 나도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범사에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 하반기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지난 몇 달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힘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또 감사가 밀려오고,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감사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옥과 같이 격리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안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의 순종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반기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 주님.